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셨인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벽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일꾼된 특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중에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이 있다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두 권의 서신을 베드로가 기록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한 베드로전서는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한다면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또 섬기는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비교를 하느냐면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영적 전투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베드로 이 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면 갑옷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무장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전투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그때그때 우리의 상황들도 잘 파악하고 해야 되겠지만 상대방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유혹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영적 전투와도 같은 삶 속에서 그 수많은 유혹, 욕심, 시기 이런 문제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면 결코 그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선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결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자신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보고 어떤 사람이냐고 말을 하면 긍휼이 뭔지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을 입은 자, 이거를 10절 말씀에서 두 번 연구해서 반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정체성을 바르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는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페이지를 한 장, 2장만 넘기면 거의 2장 반이면
5장을 여러분들이 금방 묵상할 수 있어요. 이 짧게 구성된 이 5장에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어떤 단어들을 언급하느냐면 택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해요. 그것도 자주 언급해요. 1장 2절에 미리 아신다, 너희를 택하셨다. 15절 말씀에서도 부르셨다. 2장 4절 말씀에서도 택하였다. 2절 말씀에서도 6절 말씀에서 택하셨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도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2장, 3장, 4장, 5장에서 계속적으로 택했다, 부르셨다, 뜻하셨다, 미리 아셨다 라고 하는 단어들을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 몰라요. 구원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이 짧은 성경 구절에서 6번을 언급합니다. 예비하신 구원, 영혼의 구원,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받게 하고, 이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작정하심으로 허락된 이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기의 의지나 결단, 자기의 수고, 자기의 땀, 자기의 선행으로 결정하고 이룰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간의 어떠한 땀과 수고, 선행이 결코 개입되거나 반영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이걸 분명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전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죄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과 그거를 망각하고 자기의 노력과 땀으로 열심으로 지혜로 명예로 섬기려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의 3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일꾼 되어진 것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죠. 은혜, 선물로 우리가 자녀되고 일꾼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의 일꾼이 아닌 일감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돌아볼 일이 너무 많아요. 주의 일이 그래요. 세상 일은 일을 하면 대가를 주죠. 아우얼리, 위클리, 먼슬리 이렇게 계산을 해요. 주의 일은 그렇게 계산이 안 돼요. 그래도 돌아봐야 돼요. 힘이 닿는 동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의 몸된 교회는 자기가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여서 이 강대상이라도 한번 닦아보고 백흉도 해보고 의자도 반듯하게 놔보고 예배 전에 이렇게 예배 준비하는 거 여러분들 매 주일 드리는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연습과 준비가 있는지 몰라요. 나는 그런 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복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은 일꾼으로 쓰임을 받지만 그렇지 않아도 주의 몸된 교회에 일할 것이 많은데 자기 때문에 교회에 또 하나의 생각을 주는 일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힘들고. 지금 내가 받은 그 국류를 가지고 섬기기도 빠듯한 이 주일 예배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왜 또 다른 그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일감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심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서도 근데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오늘 본문에 말씀한 택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택하신 자녀들을 찬송가 10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일꾼대 특권인데요. 여러분, 일꾼대 특권이 뭐죠?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보아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일꾼들은요. 고난받을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무겁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라고 한다면 고난과 동등하게 이꼴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난. 18번. 제가 이렇게 다 카운트해 봤어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정말 몇 번이나 썼는지. 각 장마다 빠짐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만 말고 기쁘게 받으라라는 권면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특별히 자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과 죄로 받는 그런 어떤 고통이 아닌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과 고난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뿐만 아니라 애매하게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디면 그 믿음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이요. 이 말씀들은 다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이 뭐냐? 그러면은 순종할 특권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고난도 아무나 받을 수 없고 순종도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당함이에요. 순종이란 단어도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11번씩. 제가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몇 번 보았거든요. 이 말씀을 위해서. 그랬더니 여러분, 택함, 구원, 순종, 그리고 뭐였죠? 구원. 이런 단어들 외에 어떤 단어들을 정말 많이 반복했느냐면요. 소망, 부활, 긍휼, 겸손, 거룩, 사랑, 은혜, 그리고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베드로가. 그런데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 내가 퀘스천을 했어요. 이거는 좀 아닌데? 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베드로가 택함, 구원, 사랑, 은혜, 긍휼, 겸손, 소망, 부활, 고난, 순종 이런 단어들은 제가 그래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란 단어를 사용해서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할 때 저는 이건 좀 아닌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베드로라면 기도란 단어는 내가 자제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심히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부했거든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베드로는 잠을 잤던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지도 못 해놓고는 지가 이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얼마만큼 대단하신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카운트가 안 돼. 저렇게 성격 급하고 자기 주장이 많고 성격이 강한 베드로를 이렇게까지 다듬어서 격려하고 격려해서 기도하라고까지 사용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냥 가슴이 복받쳐요. 내 자신을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한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상한 단어들로만 이 베드로 전서에서 정말 많이 매 절마다 은혜, 긍휼, 감사, 기도, 순종, 고난, 택함 이런 단어들을 쭉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조직에 몸을 안 담아봤죠? 조직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의 언행은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쓰는 용어들은 따로 국어사전에 등록되어 있나 봐요. 그냥 달라. 말 하나, 단어 하나가 벌써 우리하고는 달라요. 행동도 걸음걸이도 달라. 베드로요, 싸우자고 덤벼야 되고 화내고 막 그런 단어들을 쓰면 좀 그래나마 그럼 그렇지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상한 헬라어들로만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뀐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받을 특권, 순종할 특권을 허락해 주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은 저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내가 너희를 부르신, 택하신 그 이유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밝은 태양 아래 있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그걸 체험케 했어요. 깨닫게 했어요. 그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입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선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행동, 몸짓, 그 마음,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정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싶은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구원의 감격과 신앙의 체험을 다른 시점에서 다 있었지만 동일한 건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 저는 몇 가지만 깊게 묵상해 보았어요.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는 이라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이 아닌 이제는. 제발 나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그런 거 갖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한 걸음 더 스텝업 해서 이제는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국률이란 단어를 이해를 못했어요. 국률이 뭔데? 국률이 뭐야? 근데 지금은 알아요. 국률이 뭘 의미하는 건지. 2장 25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그래요. 분명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분명하죠? 나의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는 자녀답게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긍휼 받은 사람의 말과 행동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은혜를 받아본 경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매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는 그 영적 교훈은 뭐냐면 VIP, 왕 같은 제사장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요. 그렇게 VIP처럼 섬기고 대접을 받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 옆에 그림에 보면은 뭐 비행기 항공사가 어떤 항공사예요? 델타죠.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요, 델타뿐만 아니라 대략 어떤 상황에서 하늘을 나르느냐면 고도가 10,000m. 땅에서부터 10,000m의 상공에서 대략 모든 거의 대부분의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요. 그리고 시속은 700, 가장 작은 700km에서 1000km 마일까지 해서 그 속도로 얼마나 빨리 대륙권을 항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비행기를 타고 혼자서 어디 여행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는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테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한번 해봐야 되겠다. 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그리고 발도 한번 쭉 뻗어보고 진짜 편안하게 아무도 나를 알아볼 수 없겠다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도 한국을 방문하면서 델타 비행기를 탔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이런 마음 가지고 신나서 이제 비행기를 딱 타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목사인지. 아니 좀 조그만하게 부르지. 아니 나의 신분이 들통난 거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이. 아니 왜 거기서 그렇게 저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 참. 근데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했는지. 이 열 몇 시간의 비행기 안에서도 나는 정말 발 한번 쭉 뻗고 못 가는 건가? 그러면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 게임 거기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못하는 건가? 내가 마치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고개 숙이고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이후부터 저는 얼마나 황송한 대접을 그 스튜디오스에게로부터 받았는지 몰라요. 조금 실려 가면 목사님 뭐 불편한 거 없으시냐 물어보고 와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1등석 자리에서만 받을 수 있는 패키지를 이분이 그 앞쪽에서 스튜디오스를 하신 것 같아. 난 뒷자리인데 가장 뒷자리.
근데 거기까지 매번 오셔가지고 이 패키지도 주고 델타 항공 배지도 주고 뭐 여러 개를 막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하는 말, 목사님 컵라면 먹고 싶어요? 그럼 내가 아이고 어떻게 제가 지금 컵라면 먹습니까? 지금 식사 때도 아니고 아무도 뭐 먹지 않는데 난 아니요 목사님 드시고 싶으시냐고요. 나는 고개를 절렸어요. 그런데 이 스튜디오스가 신라면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고도 1000m 상공에서 1000km로 달리면서 컵라면 먹어봤어요? 델타 항공에서? 저는 먹어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먹을 때가 아닌 아무도 먹고 있지 않을 때 저 혼자만 그 컵라면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만 생각해도요. 저는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황송하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는 말 있잖아요. 저는 그때 느껴봤어요. 정말 이게 코로 들어가는 건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컵라면이 또 냄새가 얼마나 나요. 옆 사람이 미국 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이걸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걸 어떻게 먹었는지. 여러분 식사 때가 되어서 음식 메뉴판 오도한 거 음식을 받잖아요. 옆에 분이 받기 전에 1분, 2분 전에 받아봤어요. 옆에 분들이 다 똑같은 메뉴를 받는데 한 2분, 3분 전에 미리 받아봤어요. 감동이 없으신가 보다. 받아봐야 그걸 아는데 저는 그런 정말 너무 황송한 대우를 받으면서 좌석은 비록 일반석이었지만 그 1등석에 앉은 그 대접을 받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마치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택함을 받고 왕같은 대접을 받는다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데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의 피로 덮어서 왕같은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 가치를 1등석에 앉아야만 누리고 베풀고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No, 그렇지 않아요. 비록 1등석이 아닌 일반석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거를 함께 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관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저는 막 마음에 복받쳐요. 감사가 있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교회가 뭐 제가 섬기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썸머 때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얼굴 보고 하는 그런 그 게스트에 불과하지만 늘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교회예요. 마치 제가 섬기는 교회처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고 저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섬길 수 있고 대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지역에서 저희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로 삼고 섬길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을 하나 하더라도 손을 발을 움직이는 몸짓 하나에도 국류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담대한 신앙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돌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